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사기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자. 사사기 6장 19절 20절 교독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울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예배를 보자. 옛날에 예배를 보러 갑시다. 근데 이제 그랬거든요. 구별꾼처럼. 그때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 정말 존귀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예배를 합시다 보다도 더 이제 좋은 우리나라의 그 표현이 있어요. 뭐죠? 더 높여드리는 거. 드립시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드립시다. 합시다에서 더 높은 존칭어가 드립시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더 바뀌면 더 은혜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가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오늘 제목을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자.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자.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상실하지 말자는 제목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부분을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능력이 이미 있는데,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은 능력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능력이 없다 말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사실은. 그런데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무엇 때문일까? 궁금이 이제 많이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능력의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그럼 그분께서 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냐? 이렇게 이제 왜 인격적으로 그분은 우리와 같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그분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왜 내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상실하지 말자,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자.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목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는데,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주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인격에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느냐? 큰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생활, 그 세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 가지만 언급했어요. 일단은 기도와 찬양, 감사의 생활이 무엇할 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무엇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무엇할 때, 따라서 게으를 때. 게으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리는 것, 또 감사의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생활이 우리가 이제 게을러지는, 마치 충전기를 여러분과 제가 충전을 안 하면 곧 이제 다 닳게 되면 핸드폰을 못 쓰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충전기로 묘사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예화를 한번 들어본 거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고 싶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하나님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성령 하나님이 드셔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우리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아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게으른 생활을 좀 청산하셨나요? 우리가 만약 너무 육체적으로도 게을리면 우리가 할 거 다 못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일하실 수 있는 통로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걸 게으르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는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럼 고쳐야죠. 네? 게으른 삶을 고쳐야죠.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좀 부지런해지고, 따라서 기도생활, 예배나 기도생활, 네, 부지런히 하자. 아멘. 게으르지 말고. 아멘? 그 다음에 찬양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자. 아멘? 감사의 생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자.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게으르지 말고 기도와 찬양과 이 감사의 생활 부지런히 합시다. 시작. 게으르지 말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생활 부지런히 합시다.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서는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가? 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생활에 게을른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정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요,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에서 나와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은 말씀 위에 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또 성령 충만함을 더 믿게 되죠. 말씀이 살아있을 때 기도가 살아나요. 아멘? 중심에 있을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와도 같아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초를 이룰 때, 복음이 기초를 이룰 때, 그것 통해서 구원받고, 아멘?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멀어지면 순차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초와 같아요.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생활에 더 기초를 더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에서 기도 생활이 더 커지고, 그리고 말씀 생활이 찬양 생활이 커지고, 감사의 생활이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령, 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 기도해야 돼. 아멘?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어. 아멘? 그럼 찬양하고. 그 말씀 속에 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하셨어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말씀 속에 사로잡힐 때 정말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원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멘? 네, 이해를 하긴요.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고 해서 이해가 돼서 따는 게 아니고, 오늘 그대로 아니라는 말씀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은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해서 뭐 했다?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성령의 능력이 뭐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말씀과 함께 사는 생활이 젖어든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 많이 한다고 막 그냥 교만하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 또 안 쓰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귀한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대로의 순종,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정말 막 뭐를 따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또 성경에 보면 그대로 했던 사람이 누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노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 당시에 어찌됐든 비 한 방울도 안 났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비가 왔는데도 방울을 줬다. 그게 아니고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비도 하나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는데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탁 치니까 얼추 한 10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2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겠죠. 비 한 방울도 하늘에 떨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방주를 짓냐. 그런데 말씀대로 다 방주를 지었어요. 짓는데도 자기 방법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가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고하는 막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이게 종교인이나 같아요. 그래서 막 성경은 막 그냥 갖고만 다니는, 또 막 주일날만 성경을 다 털고 오는. 근데 요즘은 성경도 안 갖고 다니지.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읽느냐, 진짜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막 읽고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순종 부분이 약한 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정말 진짜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에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계속 자기 감정과
뭐 삶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기서 대입을 시켜요. 너무. 여러분 말씀이 커져야지 우리 삶과 감정의 모든 부분들이 더 커지면 말씀을 오히려 이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이 말씀 하나님 내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씀이고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감사해요. 옛날에 우리 여기 임창수 권사님도 계시지만 말씀 전하고 맨날 혼났다고 맨날 그러세요. 근데 왜요? 그 말씀이 내게 다 들려온 거 아니에요. 내 말씀이 된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아멘. 아멘. 근데 막 말씀을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막 생각하고 막 그 말씀을 너무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은혜가 안 되죠. 말씀은 교훈과 책임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그걸 여러분과 제가 정말 더 거기까지 깨달아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가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여러분 아무나하고 막 가까이 해요?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안 해요? 가까이 안 하죠. 근데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좋아한다는 것이고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친하다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까워지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는 놀라운 은혜까지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진짜 친밀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불성성이죠. 만약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서도 성경하고 가깝지 않아.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은 말씀과 친밀하다. 아멘? 아멘. 말씀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와 또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와 친밀하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잖아요. 친밀하게 되기까지, 가까워지기까지, 모든 걸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하면서 살면서 그래서 뭐 식구라는 개념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되게 친해져요. 연애 프로 결혼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같이 며칠을 그냥 일주일인가요? 6일인가 막 먹고 자고 하고 식구처럼 같이 살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면서 거기서 결혼 상대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일반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결혼 못 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에 딱 참여하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해지니까 먹고 자고 같이 막 먹고 자고 뒹굴다 보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도 여러분과 이런 하나님과도 이런 우리가 되릴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막 그냥 하나님과 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먹고 자고 친밀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먼저 먹고 하나님 말씀 영양식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그 영양식 안 먹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냐? 안 친해지죠.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원이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가 능력이 폭발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불이 막 내려오고 사명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 속에 있던 그런 기도원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어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요. 기도원의 지금 상식과는 맞지 않아요. 쓰시려면 능력 주셔야지. 쓰시려면 막 그냥 성령의 불을 막 내려주셔야지. 막 두려움도 사라지게 해주셔야지. 근데 손님이랑 먹어야죠. 하나님 불렀으니까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노라 부라 막 명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말씀을 이해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는. 이 말씀 마음에 들었느냐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기도원이 그대로 했다. 아멘? 그대로 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말씀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는 것을 보면은 사람도 이렇게 친해지는 거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걸 생각도 나누고 이 생각도 유치해. 근데 또 그걸 받아줘.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공유하게 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 성공 그대로 내가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도원 모습.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시잖아요. 능력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 분석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친밀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과 또 친밀한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놓지 않아요. 학교 공부하는 책도 놓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정말 삶에서 하루 24시간에서 얼마나 성경 읽기에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5분도 10분도 투자 못하고 있어.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24시간 하루에 10분 이상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내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결심하고 목사님은 하루에 30분 최소 30분 이상은 성경을 읽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좋은 걸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치료할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아멘. 그렇게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위에 머문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말씀 없는 능력은 성경에 없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역사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능력도 약해진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머무는 말씀 그걸 가까이 할 때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예전 같지 않고요. 은혜를 못 받겠어요. 이게 믿음과 신앙이 뭐예요? 식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거리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계속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핸드폰 배터리를 비유로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 배터리가 이제 5%밖에 안 남았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충전을 해야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능이 멈춘다. 아멘. 이게 기본입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모든 것도 다 멈추게 되는 거죠. 화면은 꺼져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멀어진 성도는 기도로 멀어지고 영적 생활이 다 이제 같이 멈출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도 나오고 직분도 있지만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왜? 말씀이라는 전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어쩌면 충전식과도 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충전이라는 말은 늘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생활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할 때 나올 때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더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기준이 자꾸 하나님 기준으로 안 바뀌어요. 세상 기준으로 계속 바뀌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과 접해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제 누구 기준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 기준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멀리하니까 내 생각과 내 세상의 삶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에 갭이 생긴다. 왜 자꾸 자기가 갭을 만들면서 믿음과 신앙의 갭을 자기가 만들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만약 기도원이 만약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효율적인 명령을 하십니까? 이거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네? 여러분, 근데 그 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졌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그대로 따랐던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이고 말씀을 존중했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계속 되어져가는, 계속 순종해가는, 아멘. 아멘.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보면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힘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막 그냥 세상 기준으로 막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친구들은요, 머리 색깔도 노래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기 기준이 된 친구들은요, 교회는 일주일에 단 한 번만 가면 돼. 옛날에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뭘 많이 가? 여러분 왜 많이 갑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왜 날마다 모여서 말씀 보고 날마다 모여서 왜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좋으니까. 아멘.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동생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침반을 잃어버렸어요. 올랐는데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이제 감각을 가지고 의지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산이 험해지고 방향이 막 어긋나는 거죠. 그 사람은 말하죠. 이 산이 원래 이렇게 위험한 산이 아니었는데, 뭐예요? 그 위험해진 것이 아니라 산이 위험해진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잃어버려서 위험한 곳으로 갔던 것이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나침반과도 같아요. 아멘. 아멘. 신앙의 나침반이다. 신앙의 나침반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말씀, 제 말씀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의 기도는 고기와 무교병을 어디다 놨다 그랬어요? 바위 위에. 하나님이 놓으라 해서 놓은 거예요.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에요. 말씀을 삶의 중심 위에 올려놓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인 눈을 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곧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재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기와 무교병, 바위에 놓았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놓았다. 거기가 재단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것이 재단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의 초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 주변에 두지 말고 항상 제단 위에 올려놓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쁜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또 풍성해지기 바라고,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했을 때 정말 그 말씀과 친밀해졌을 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내 입 속에서 모든 풍성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끝이지 말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이제 순종하는데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말씀을 계속 회복해 나갑시다.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고 그 삶 가운데 나타난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축복의 일꾼으로, 성령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